역대상 5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명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대개서 났으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스니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무레리니. 그는 내 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레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요세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문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놀랍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꽉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르우벤이요 다음은 시밤이요 또 아내와 바산의 사간트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가일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무대손이요 예도의 6대손이요 소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모든 사람과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왼자손과 등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칼을 싸움에 익숙한 자는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노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노르짐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음이라. 그들이 대적에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3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사야와 일리엘과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거이며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이 아수르 왕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일독을 시도할 때 멈추게 되게 하는,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족보를 읽을 때인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어머니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이런 게 한 몇 장 동안 계속 반복되면 졸음이 옵니다.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에 조금 지치게 되죠. 하지만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족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이 족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일독하다가 좀 멈추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구의 땅이고 누가 무엇을 뭐 얻었고 어디까지를 뭐 정복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 족보를 읽을 때처럼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또 어떤 지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에 있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말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기록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손과 기업의 축복과 심판을 서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할 때 본서는 르우벤의 장자권을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장자권은요, 상속의 2배를 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이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게 되어 부권을 찬탈한 죄로 장자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잃었다고 해서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 그리고 르우벤의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아니죠. 민수기 32장을 보면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길르앗 동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게 된 이유는 르우벤은 가축이 많았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이 가축을 키우는 것에 더 합당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르우벤 지파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셨던 땅에 르우벤이 가지 않고 르우벤 지파는 그 전쟁을 다 마무리하기까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중간에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단 동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은 이 이후에 조율을 해서 참여하게 되지만 자신들의 거처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좋아 보였던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아멘. 장자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르우벤이라는 사람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 이 가축이라는 것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르우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장자권을 사용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요단 동편에 머물렀을지라도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아멘. 르우벤과 같이 있었던 지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 벌로서 아수르에게 모든 땅을 빼앗기게 두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포인트는 이 루벤 지파,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를 망하게 두었더라가 아니라 옮긴지라라고 합니다. 이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였고 멸하였다가 아니라 옮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루벤 지파와 반 지파와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지파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비록 그들의 삶은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곳에 있다가,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이 온전치 않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옮겼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옮겨졌을 뿐입니다. 루벤 지파의 모습은요, 자세히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함께 나타납니다. 장자권도 요단 동편에서 살아가는 삶도 수많은 가축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분명히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잘 살펴보면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 그럼에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루벤 지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요, 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불순종으로 인해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머물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이 개인이 지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실수로 루벤 지파들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 것도,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서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가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루벤 지파가 섬기는 그 신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품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루벤 지파는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결국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루벤 지파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수르는 이 루벤 지파는 자신들이 다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결론은 26절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옮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 르우벤 지파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나의 욕심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지고 그곳에 중심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을 알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의 연약하고 죄인된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따르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